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4장 후반부부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5장만 다루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편지를 읽을 때 특히 마지막 부분은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또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들이 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잘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또 사적인 멘트처럼 보여서 그냥 마무리 인사구나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글쓰기 형식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당시 그 편지 글쓰기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글쓰기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사실상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의 구조를 보여주고 또 때로는 앞에서 말한 신학적 어떤 기조들의 실제적인 지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그 1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쩌면 바로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 오늘을 살아내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 영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물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직접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의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반부인데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때와 시기에 대해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시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문제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채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야 했던 로마 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황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또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최고의 그 구호가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어떤 개인의 심신의 위로의 감정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 안에 그들이 외치던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들의 신념이며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힘과 질서 속에서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처럼 그 갑작스러운 심판,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단 사이비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군사력도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종말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멸망이 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자고 취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멸망이 도적처럼 임할 것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런 착한 삶을 살으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도덕적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음은 단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빛의 아들, 낮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인식하며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속에 속지 않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8절 부분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이 헬라 원문의 시제를 좀 살펴보면요, 이 본문은 우리는 이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련과 훈련과 열심으로 이 무기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단순한 영적 상태를 넘어서 우리가 그 재림의 그날에 살아있든지 혹은 이미 죽어 잠들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그 현재와 미래의 경계는 무너졌고 단지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고 때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껏 해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해라. 중간중간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완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록 확실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연수와 그들의 신앙의 공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 삶에 담아내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덕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오늘 당한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불안감들과 불확실함들,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의 억울함들, 그리고 이 상처와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부담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상담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말하지 않고 내 통장 잔고에 가득한 밸런스들과 내 부동산과 나의 부유함과 자녀의 잘됨으로 인하여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신자됨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의지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여전히 바울이 던지고 있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종말의 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싹트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 문을 나서서 살아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영적 전투의 현장이겠지만 그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또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친 어깨를 도닥이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런 축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허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먼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모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축제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 교회와 또 다락방을 중보하며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